영사는 정산 황희선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산 선생님께서는 3일째 천부경의 저자이시고 이야기 현무경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면 큰 박수로 환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맨 첫 장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가 천부경과 빙전을 이미 그랬고 제 소개가 되는데 저희 좀 희성이죠. 임금왕씨. 옛날에 이제 비단이 장사를 했는데 지금 천부경 장사가 왔어요. 오늘 그 마침 그 수능일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 천부경 수능 평가를 받으려고 그 평가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그 본부장님 소개 말씀 있었는데 저는 그 천부경 책을 지금 공식적으로 낸 게 2권이고 비공식적으로 한 6권 정도 냈어요. 근데 그것이 그 낼 때마다 그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보고 버리는 게 아니구나. 왜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고 장차 전 세계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념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가슴이 와닿아요. 당장 오늘 아침에만 해도 제가 잠이 많이 샜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강좌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대전에서도 천부경만 5년 동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맨날 떨려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도 혹시 나로 인해 가지고 천부경의 뜻이 잘못된다면 어떡할까? 그런 소심증,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근데 덕분에 그 제가 궁금했던 거 아주 속 시원하게 풀지 못했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거의 다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아침에 이제 그 컴퓨터에 이제 저장을 해놓고 왔거든요. 여기는 없어요. 그 내용이.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거 있잖아요. 여기 오늘 강좌를 대비해서 한 보름 동안인가 제가 이제 딴 거 안 하고 그것만 썼어요. 그게 소책자 한 권이 충분히 돼요. 요거는 거기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희열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것이 오늘 얼마나 많이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까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거룩하신 국조 공군과 또 한인 환웅 그런 분들의 그 성지가 우리하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난 믿어요.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뭘 한다 다른 자들 안 해요. 내 속에 있는 성신이 계세요. 그래서 그 나는 약하지만 그 성신은 위대하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제가 준비한 게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구더기 있잖아요. 구더기 알고 계시죠? 네. 박재상 어른이 쓰시고 그걸 좀 준비했는데 그걸 프린트를 못해놓으니까 보니까 제가 요것만 가져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천부경의 뿌리 이렇게 썼거든요. 요게 그 전에 그 구도제에 관한 그 글을 이어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보니까 맥이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구전으로 입으로다가 소개해도 크게 필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천부경 본문으로 들어갈까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도지 그렇군요. 혹시 이 구도라는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구도. 이거하고 그 대조적인 게 당도라 그러죠. 그 구도제에 보면 당도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누가 세웠죠, 그것은? 여임금하고 수임금이 따로 나가서 세웠잖아요. 그걸 당도라 그래요. 그 7그릇 당자. 요거는 뭐냐면 당도랑 같이 좀
써주시겠습니까? 당부. 당나라 요거는 그 요인글이 뭐냐면 그 메텔에서 질그릇을 부었다 그러거든요. 저 요인글 보통 당뇨라 그래요. 발음을 잘못하면 그 당뇨병 내처럼 보이는데 당뇨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당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질그릇 붓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거기다가 독을 이뤘다고 해서 당도라는 이름을 짓죠. 근데 그 이름이 그 왜 부도제는 그 부도와 대조적인 것 비유하자면 이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악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부도에서 뭐냐면 부도를 배반하고 당도를 쓴 것다가 악의 근원이라 해요. 부도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도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공수 천부라는 얘기가 나와요. 받들 법자, 지킬 숫자, 그 다음에 하늘 천자, 구호부자, 공수 천부라는 얘기가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높은 성이 있는데 그 마고성이라고 했죠. 그 맞자가 3만자거든요. 3만자. 그 자는 시어머니 그 자죠. 3을자는 시어머니다 그 얘기예요. 백자는 시어머니다 그 얘기예요. 직묘의 원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3만자라는 사실. 3은 뭐냐면은 그 필리핀 세간들을 나오죠. 그치 조금 아까 이제 조금 있다가 이게 본격적으로 강의할 천부경의 맥이 석삼자예요. 일석삼극. 그다음에 일적십거 두 가지거든요. 일단 이제 물론 재색이 나오겠지만 일적십거를 전부 다 뭐냐면은 1이 커져서 2, 3, 4가 아니고 10으로 커졌다 그렇게 풀었어요.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1이 세간대로 갈라지고 갈라지게 다시 합하면 이렇게 숫자가 돼요. 이제 그것은 본격적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마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3만자가 있죠. 잎사귀 3개를 갖다가 짜는 할머니라고 얘기해요. 즉 삼석, 일석삼극, 삼석은 삼극. 하나가 셋으로 벌어졌다가 다시 그것도 모여야 돼요. 모이는 걸 적이라 하죠. 사이즈하자. 일석하고 일석하는 그것이 천부경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걸 하는 주인공 이름이 마구할머니예요. 이 마구할머니가 마구성을 세웠는데 공수천부라 했어요. 맨 처음부터 무엇을 들고 나왔느냐면 천부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잘 지내다가 세월이 흐르니까 인구가 많아지죠. 인구가 많아지니까 먹을 게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지유, 땅에서 젖이 이렇게 흘러나왔다 그래요. 나도 그런 데 가서 살았으면 좀 좋겠어. 일도 안 하고 그렇죠. 근데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거예요. 그전엔 줄 설 것도 없었는데. 근데 지소라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이제 아는 사람이 오니까 자리를 비켜주고 또 누가 오니까 자리를 비켜주고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못 먹었어요. 젖이 떨어졌던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게 가만히 보니까 포도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걸 봐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배가 고프니까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맛이 기막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질했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따먹었어요. 맛이 좋거든요. 너도 나도 많이 따먹었어요. 그게 제1체 병이라 해요. 그 변으로 인해서 불행하게도 그래서 내쫓김을 당해요. 그때 그 무리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대장이 황금씨였어요. 황금씨. 그 황금씨가 나가면서 국번의 맹세를 해요. 언젠가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그 기준이 뭐냐? 상징이 뭐냐면 천부였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 천부는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서 머릿속에서 살아 있었던 거예요.
단군 이전에 단군을 낳은 사람은 환웅이죠. 환웅은 환인한테서 뭘 받았죠? 상금이사의 천부인 세기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데 그 환인 이전에 구도제 보면 환인의 아버지가 유인씨가 나와요. 그 유인씨 또 그 전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황궁시로 그렇게 퍼져나가면서 언젠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맹세했거든요. 그러면서 다 흩어지는데 황궁시를 일부러 천산지라로 제일 그 험악한 곳으로 이주를 해서 내재다 해가지고 내가 장자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민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가면서 세계 역사가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항상 너희들은 나고의 자손, 즉 천구의 신표를 가진 민족을 잊지 말라. 항상 그러한 그 주의를 갖다가 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어진 것이 뭐냐, 환인까지 이어졌고 단군까지 계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단군으로부터 또 이렇게 고려시대 뭐 이렇게 상부시대로 계승이 된 거고, 근세에 들어서는 이제 기원수 선생에 비해서 1916년에 여연산 석굴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든 한자 천부경한자가 탁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손에 놓고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역을 갖다가 요거 말고 이게 지금 2부라고 했잖아요. 2부. 1부에는 좀 그 간략해서 이제 했는데 저를 준비를 못했네요. 그래서 요걸 갖다 붙는 이거에 대해 그런 간략한 우리 민족의 역사는 천부로부터 불가분의 관계다. 그런 것 갖다가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만큼 천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다. 그러면은 여러분께 묻습니다. 자, 하늘이 내려준 그런 하늘천사 그 설자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사라는 용어는 많이 들었을 거야. 그 다음에 하늘이 내려주는 소리는 뭐라 해요? 예, 많은 소리가 있다는 게 천음이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 그럼 여기다가 하늘천사 이렇게 쓰면은 이건 뭐예요? 왜 천사라고도 안 하고, 사실 여든 한자 천부경은 천사라고 하는 게 맞아요. 글씨니까. 근데 천사라고 안 하고 천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천부하고 천서의 차이점.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부하고 천부요? 천서, 글서자. 요 부자하고 하늘에서 내려진 그림이 천사라고 하잖아요. 그 서자를 보면 이게 분율자거든요. 이 붓. 거기다가 이렇게 써요. 이게 가로할자거든요. 이게 가로대. 붓을 써서 서민의 말씀을 다 가로대. 그게 그리다 이제 얘기잖아요. 근데 요것은 그게 아니에요. 요거는 뭐라고 불러요? 부호부라 해요. 지금 5편 찾아보세요. 부호. 예, 부호부 또는 부신부 그렇게 얘기해요. 삼력대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도를 전하는 세 가지 방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늘이 그림을 그려서 전해줬어요. 그걸 하늘천자 그림도자 천도라 해요. 천도. 그 천도의 시체는 사실은 뭐냐면요, 산천이에요. 그 모두가 전부 다 천재가 그려낸 합작품이란 말이에요. 그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가르친 게 아니고 자연물 있잖아요. 그 모두가 다 천도라 그래요. 그걸 도라 그래요. 두 번째, 근데 도는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건 형상이죠. 형상도 중요하지만 그 형상 속에 들어있는 내면의 이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형상은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보드마카를 되고 싶다. 그래서 됐던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정령 중요한 것은 내 몸뚱이가 아니라
내 몸뚱이를 좌우하는 안 보이는 정신이죠. 그 정신은 형상을 통해서 물론 드러나지만 그 정신을 갖다가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전하기 위해서, 구세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 그림 도자, 두 번째는 서라 그래요. 세 번째가 부입니다.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부와 서를 합한 거예요. 자, 그림과 글을 합한 거 갖다가 부라 그래요. 그래서 그 흔적이 지금까지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부적이에요. 부적한테 부자가 이렇게 써요. 부적 아시죠? 네. 거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죠? 그 이상한 그림이 들어가죠. 또 글도 들어가죠. 글씨. 두 가지를 다 내포한 거예요. 비유하자면은 그림 도자는 뭐냐면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은 그림, 형상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땅의 뜻은 글서, 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뜻은 두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조상들은 천존, 지존, 인존, 삼존 사상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우리는 바야흐로 물질 문명에서 인존 문명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질의 한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질 문명, 과학 문명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아쉬운 게 있죠. 인간성이 없어져요. 옛날에 우리 가난했을 때 옆집에 누가 사는 다 했어요. 심지어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그런 것도 알고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또 옆집에서 죽은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도 몇 개를 지나면 몰라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그걸 틈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당근치고를 갖다가 8개 갖다 암송했잖아요. 그 속에 다 들었어요. 당근 할아버지가 만약 이 자리에 나타났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은 다 하시겠죠. 근데 그 당근치고에 다 들어있다고 봐요. 그 당근치고는 이제 당근치고는 다이아발이 있었죠. 당기부에서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도 우리가 조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역사는 역사고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그 천부경 81조 속에 녹아들어 있는 그 의미 그걸 갖다가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장 이렇게 넘기세요. 보면은 그 제2부 천부경 해설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1부가 있을 거란 얘기죠. 이렇게 되니까 제1부는 아까 부도제가 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걸 짧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부도제 내용을 통해서는 천부경이 왜 우리한테 정신적인 지수가 되어야 하는가 그걸 갖다가 강조하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천부경은 민족의 성전이라고 하면서도 그 해설을 보면은 중구난 말이에요. 너무 어지러워요. 제가 그 천부경을 접한 게 84년도에 접했어요. 84년도면 제가 52년생이니까 33살 되면 32살 때 간 거죠.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그 보니까 천부경이 있더라고요. 암호처럼 생기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난수표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또 궁금한 거는 또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책도 사서 보고 유명하다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들어보고 그랬는데 속 시원하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래가지고서야 어느 세월에 민족의 구신 정부를 자유매김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천부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랜 세월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부 여기에 그 매진한 거예요. 84년부터니까 33년 됐죠. 그러니까 천부경과 같이 저도 늙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아직도 멀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지금까지 된 거지 않잖아요. 좀 금방 얘기했지만 제가 책을 내본 그 결과도 그래요. 그
요새도 전화 많이 받아요. 책을 보고서 스님들도 전화 많이 오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다가 이렇게 정해놓던 거예요. 제멋대로 푼다고 해서 이게 해설입니까?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천부경을 풀이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거신 끝에 나온 거 얘기해요. 첫 번째, 우주적인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부정할 사람 없죠?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마르면 다 죽어버려요. 그럼 그 뿌리가 뭐냐? 저는 감히 부도제에 있는 거라고 해요. 부도제가 제일 오래된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했지만 첫 번째 오멸변이 있어요. 그것도 생각할 때 많아요. 그걸 덮어놓고 그걸 문자적으로 믿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포도를 따먹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가 생겼어요? 이빨이 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책에 보면. 그럼 그 전에 이빨이 없었나요? 그럼 말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따먹으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마음에 악심이 들어왔대요. 포도가 뭐가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 포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비유와 상징으로 쓴 건데 그걸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 순간스럽게 변해버린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 먹으니까 사람이 악이 들었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것도 비유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오랜 뿌리는 부도제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부도는 아까 방법을 잠깐 이렇게 비유가 했지만 부도는 우리가 세워야 할 천부의 도지를 가르친 거예요. 천부가 살아 숨쉬는 도시를 갖다가 부도라고 명칭을 붙인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부도를 세워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 씨가 마고성에서 쫓겨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어요. 다시 해보자. 뭘 갖고? 천부를 갖고. 그게 우리한테 쭉 내려온 우리의 피줄 속에 흐르는 민족의 맥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천부경의 소리는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랬죠. 그 평면과 입체는 다 아시겠죠.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평면은 이게 평면이잖아요. 자, 입체는 그 한자의 답이 다 나와요. 입체는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설립자잖아요. 근데 이 한자를 보세요. 자, 밑에 한일자가 있죠. 위에는요. 이게 글자예요. 무슨 자입니까? 옥편에는 큰 대하고 한일도 나와 있어요. 사람이 여기 큰 대자는 사람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람이 대지 위에서 팔을 벌리고 서 있기 때문에 설립자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럴 듯하죠. 그래요. 이게 어떻게 큰 대자입니까? 이걸 큰 대자로 믿으면 한자 모르는 사람이죠. 여선육자예요. 여선육자예요. 텍스로도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3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왜 3회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5회이지. 5편 찾아보세요.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적당히 불어이 당 넘어가듯이 그렇게 풀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한자는 숫자를 모르면 풀이가 안 돼요. 모든 문자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면 숫자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거하고 이렇게 한 거하고 차이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뭐가 서 있어요? 여선육자, 6이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입체적인 도형 있잖아요. 육면체가 기본이에요. 그건 기하학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육면체가 기본이라는 거. 자,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여선육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내 몸의 길을 갖다가 옮겨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천부경 있잖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 민족의 어떤 정치적인 기준점이다.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몸이 이려 심신이려가 되는 그런 경지를 갖다 이뤄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원인데 내 몸이 약하도다. 그런 말 들어봤죠? 마음과 몸은 분명 하나예요. 그걸 이뤄라 그 얘기예요. 천부경은.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홍익인간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홍익인간은 그냥 글들을 보면 되게 도덕적이고 예절적인 말이죠. 그런 그 도덕과 율법에다가 기준을 뒀어요. 그건 종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걸 뛰어넘어야지. 왜 자꾸만 그런 올무를 갖다 씌우려고 해요? 그럴 것 같으면 천부경 할 필요 없어요. 천부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신인 합발이에요. 신인 합발. 제40대 고열가 당군이 산속으로 들어가셨죠? 왜 들어가셨어요? 물론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된 상태에서 들어가셨어요? 신선이죠. 또 81자 천부경을 만드신 고은 선생께서도 합천 가야산에서 뭐가 돼서 올라가셨어요? 우화등선 신선이 돼서 올라가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다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온전해진 인간 그거 되라고 얘기해요. 나는 천부경에서 그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수리를 통과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푸는 거하고 내가 푸는 거는 질적으로 달라요. 일을 바탕으로 해서 6이 샀잖아요. 맞아요. 자, 일시에 일을 가르친 거거든요. 천부경의 일시할 때 그 일. 천부경의 한 중심에 뭐가 들어가죠? 6이 들어가죠. 일을 바탕으로 해서 6을 세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설지 않으면 어떤 상태죠? 누워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외쳐야 돼요. 이민혁한테 뭐라고 외쳐야 돼요? 81자석에 답이 있어요. 이제부터 그걸 풀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요거 입체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 입자를 설명했는데 숫자는 전부 다 입체를 가르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시할 적에 1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전체적으로도 하나고 10개, 100개 있어도 하나고 그 하나도 하나고 그걸 이제 몇 번이냐 전전적이어야 된다. 3번에 나오죠. 그거는 3번에 나온 게 그거예요. 개전쌍전이라 했잖아요. 개체도 전체도 똑같이 온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면 나도 온전해야지. 하나님은 온전한데 내가 불완전해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지.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죠. 개 자식은 강아지예요. 근데 지금 개 자식이 너무 많아. 사람이 지금 너무 지저대고 있어 지금. 사람다운 사람을 거듭나기 위해서는 온전한 존재를 했던 모델로 삼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온전한 존재를 내가 찾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온전해져요? 하다못해 아파트를 하나 지을 때도 모델하우스 집을 하나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잘하면서 우리가 시급하게 찾아야 될 그 모델이 뭐냐면요. 단군이나 환인하면 저는 못 봤어요. 육안으로 못 봤죠. 그러나 정신을 보니까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그 모델, 위대한 모델을 찾아야 돼요. 지금 젊은이들이 롤 모델로 삼는 그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죠? 거의 다 연예인들이에요. 집주인이가 연예인. 집주인. 진짜 통역 나왔어요. 집주인, 건물주인. 요새 그 꿈이. 현실적인 건 좋은데 어딘가 뭐 이제 흡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주인공은요 집 없는 사람이에요. 다 내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예수고 부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언제 요거 사놓고 내 땅이다? 땅 투기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지금 얼마나 땅 투기를 잘해. 아니 땅을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왜 사고 팔고 그래?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런 근본적으로 모순된 것들을 바로 잡으려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운전해주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남의 것 탐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천부경은 바로 너희들이 온전해지는 그 방법을 갖다가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대전쌍전. 그 다음에 네 번째, 천부경의 해석은 시종일관 일사불란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 천부경 해설들을 보면서 하품하는 게 뭐냐면요. 그 예를 들어서 일시무실 그러면은 하나에서 시작했는데 시작이 없다 그랬잖아요. 정답 그렇게 풀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틀려요. 하나가 없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무진법이다. 일사성공 무진법이다. 그 다음에 천일일지일이 인상 그러잖아요. 그 천일일지일이 인상은 하늘이 먼저고 땅이 두 번째고 사람이 세 번째다. 또 그렇게 풀었어. 여러분 일석삼극하면 동시에 벌어진 거지. 그게 어떻게 어떤 게 먼저 나오고 어떤 게 나중에 나왔다 그랬어요? 어디에 그런 게 있어? 제멋대로 풀었잖아요. 아니에요. 일시를 맨 처음에 일시를 잘못 보니까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단추를 떼는데 첫 단추를 잘못 떼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된 거지. 큰 문제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다음에 5번 천부경 해석은 실증적이야 한다. 실증적이어야지 맨날 그 허구성 있잖아요. 하늘에 뜬 뜬금 같은 그런 얘기만 하면 뭐 할까요? 솔직히 난 그래요. 지금 불의한 천부경들 보면은 이거 알아서 뭐 하자는 거지? 알아도 그만이고 알지 못해도 그만이고 그런 얘기들 하고 있어. 그게 가슴에 와닿나요,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다면은 이러고 있지가 않아요. 무언가 새로운 변혁을 갖다가 분모할 수밖에 없는데 안다는 사람이나 모른다는 사람이나 그냥 그래요. 그 다음에 천부경 해석은 검증을 해야 한다. 천부경 해석을 해놓고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검증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 이게 어둠이냐 빛이 하려면은 어둠에는 불을 밝히면 금방 알아요. 근데 어떤 게 어둠이고 어떤 게 빛이고 구분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천부경은 천산에 풀면은 다 맞는 게 천부경이다. 그래 보여요. 그래가지고서 무슨 민족의 표시점이 돼요. 마지막으로 천부경의 가치와 목적. 대개 보면은 제세이화 또는 이화세계하고 홍익이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화세계는 이상적인 세계죠. 그 전에 먼저 앞서야 되는 게 개천이 필요해요. 왜 그걸 자꾸 빠뜨린지 모르겠어요. 하늘, 천일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일이에요. 개천일교. 하늘을 열어서 가르침을 세워야 돼요. 하늘을 바탕으로 한 가르침이 나와야 되는데 그 개천을 모르니까 그래요. 두 번째는 그 하늘의 뜻이 땅에 펼쳐지는 걸 이화색이라고 한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이에요. 천지니까. 천지의 뜻을 받들어서 머리로는 하늘의 뜻이 들어오는 거고 이 복부, 배로는 땅의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은 어디예요? 자, 머리는 하늘. 삼각이잖아요, 구성. 이건 땅이니까 땅에 음식물이 들어가. 그럼 인간은 어디 있어요? 나한테 공부하는데 다 알지. 사람은 사제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면 사람, 하늘, 천지, 사람을 이렇게 가잖아요. 원방 각이잖아요. 여기는 하늘이 내려가는 장소예요. 이거는 땅이 들어가는 장소예요. 이거는요. 사지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머리가 일을 합니까, 여러분? 배가 일을 해요?
이건 생각을 하는 거지. 도를 일러주는 거죠. 깨달음. 근데 깨달음에서 뭐 할까요? 힘이 없는데 물질이 필요하죠. 그 계산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과 땅에 힘을 합해서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남녀니까 손과 다리를 팔과 다리로 이루어졌어요. 머리와 배는 하나씩이죠. 천지는 하나지만 사람은 남녀잖아요. 그러니까 팔 다리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하늘, 하늘의 뜻을 갖다가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늘을 알고 싶으면은 저 푸른 하늘을 보세요. 하늘이 왜 푸르죠? 저는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잘해요. 하늘이 왜 푸르죠? 그러니까 푸르니까 푸르지. 푸르니까 푸르지. 왜 푸르다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왜 푸르다는 표현을 했느냐? 풀렸으니까. 다 풀어놨으니까. 땀은 묶어놨죠. 틈 속에 묶어놨잖아요. 형체 속에 다 묶어놓았잖아. 근데 하늘은 뭐예요? 다 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푸른색을 보면 느낌이 어때요? 그렇죠. 시원하잖아요. 눈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푸른색을 많이 보세요. 하늘 같은 거, 물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보세요. 눈을 버리게 하고 싶으면은 열을 가까이 하세요. 불 같은 거. 컴퓨터 같은 거 있잖아요.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거는 본래 불인데 자기가 불인데 불을 가까이 하면 불이 일색이 되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부경을 궁극적으로 어디다 대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냐면 나한테 대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돼요. 나한테 하늘이 있어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짓말을 해? 천당이 어디 있어요? 내 의식 속에 있어요. 지옥도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니까 있는 거지 의식하는 거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